청년들 오후 비행기로 지도 목사이신 조영훈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부장이신 우리 신경호 장로님, 그의 아내이신 곽옥경 권사님, 모두 14분이 베트남 호찌민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하는 내내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마음껏 펼치고 뜨겁게 일하시다가 돌아오실 때 마음의 불들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트남이 있는 곳, 여기는 길게 라오스도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이 나라들을 걸쳐 흐르는 강이 메콩강이래요. 자그마치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인데, 이 메콩강의 그 이름의 의미가 라오스어로 메가 엄마래요. 엄마. 콩은 강이래요. 그러니까 메콩강 그러면 엄마의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젖줄, 이걸 받고 이 여러 나라들이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죠. 생명을 선물하는 어머니의 강인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강이신 예수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분을 노래하는 다윗을 오늘 살피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 속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어 로이, 목자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로이,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목자.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핀다면, 만백성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기 여호와를 목자로, 로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라아예요. 라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먹이다, 또는 돌보다, 또는 양육하다, 또는 다스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신다, 나를 기르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엄청난 고백이죠.
다윗은 목자잖아요. 양들을 치면서 뭘 경험했느냐 하면 무리 가운데 이탈된 양들이 가끔 발생이 됐어요.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맹수에 찢겨가지고 가죽과 뼈만 항상하게 남아서 그냥 메말라져 버린 그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본 거야.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그 태양이 뜨거운지 쉴 곳을 찾질 못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그 뜨거운 열기에 죽어버린 양의 죽음을 목자인 그가 심심치 않게 본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 목자와 더불어 이탈이 되면 거기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목자는 다스림이 있다면 양은 거기에 따른 순종함이 있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절대로 이탈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광야를 헤매는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죽는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을 거다 하는 사실을 알았죠. 다윗이 에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본시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 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날 다스리는 분. 나는 그분의 순종을 결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시를 시작하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게 뭐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족함. 에흐사르거든요. 부족함이. 이 에흐사르는 모자라다, 결핍되다, 그런 의미니까 부정사 로가 앞에 붙어서 로에흐사르가 되면 절대로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로에흐사르, 이것은 미완료형 단어래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완료가 되지 않은 거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은 편안할 때였을까? 환경이 좋을 때였을까? 그가 뭐든지 잘 되는 그런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로울 해잖아요. 해로움을 당하는 이롭지 못한 일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결코 편안한 데서 나오는 게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그늘, 죽을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선한 목자야. 다윗에게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목자. 그분은 나를 안대. 양인 우리도 주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에 대해서 꿰뚫어 아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아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목자는 어때요?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그런 목자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목자가 돼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그 목자가 우리 목자야. 예수 우리 목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야. 생명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런 목자를 두고 있어요. 우리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이어지는 30절에 예수가 누구시래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야. 한 본체에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 성부로 계시는 그분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그에게 죽음의 골짜기, 해받는 그런 사건들, 원수의 목전, 거기서 그가 경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경험케 하신 것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아름답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으로 지원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 나의 목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에의 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종자리를 하다가 이번에 옥살이로 바뀌었어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누구든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었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역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민족을 굶주림에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잖아. 과정은 어땠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그 결과가 어때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었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에으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자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이 나와요. 쉴만한 물가도 나와요. 3절에는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나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전혀 다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야. 오히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총을 발견했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두운 일이 닥친다 해도 두려움 없이 이것들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찰르마웨트. 이 찰르마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야.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태가, 이런 최악의 환경이 그에게 닥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후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풍성하게 그 생명을 더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하지요?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 그늘을 지나갈 때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상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안절부절 못해야 정상인데 이런 속에서 오히려 안전하고 위로가 돼요. 안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고 위로를 더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위로로 채워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야.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주께서를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께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당신께서, 이게 아타야. 당신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그 높이가 하늘의 높이보다도 더 크고 그 사랑은 너무나 깊다. 당신께서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는 정말 갚을 길이 없구나. 이 당신께서, 이것은 뭐예요? 친근감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게 당신께서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친근감 있게, 전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이 단어가 아타야. 당신께서 인마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아이 양쪽 팔을 그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친근감과 인격적 깊이가 가장 강렬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양쪽 부모님이 아이를 잡고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친밀감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친밀감으로 그리고 인격적 깊은 관계로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신다. 이렇게 되어짐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 인마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마디는 곁에 또는 가까이,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친밀감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다. 인마디가 더욱더 친밀감 있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아타 인마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때는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다윗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시편 22편 1절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만 같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과 똑같죠. 버리셨습니까? 단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7절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픔의 기간을 걸을 수 있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누구 때문에 돌아와요? 십자가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돌아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지실 때 마치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부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만민족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아타임마디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다면 다윗을 보자고요. 이번에는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다. 다윗은 결국은 뭘 발견을 했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그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은 결국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타임마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셨죠. 예수라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 지금도 아타임마디 당신께서 우리로 함께 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로 안위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 따르고 막대기 따르고 이거 아니야. 같은 뜻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 두 단어를 연거푸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뭐에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일까요? 양무리를 지키는 막대기야. 그가 앞서가시기 때문에 양들은 다 쫓아와. 지팡이 막대기가 사실은 필요 없어.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필요해요? 당신의 양무리를 지켜낼 때.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호와로이,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를 지켜내시는 것은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심하게 하고 위로를 베푸신다. 양들이 그것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뭘 봐요? 맹수가 찾아왔을 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가지고는 한순간에 제압하라는 거야. 뭐 가지고 제압하는 걸 봐요? 막대기와 지팡이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단의 세력, 위험한 세력,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위할 수 있어. 그래서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그분은 그저 말만 하나님이 아니야. 지키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6절을 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반드시,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런 말이에요. 내 평생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아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는 날이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도 빈틈없이 나를 따른다는 것.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토부가 선하심인데 좋은 아름다움을 뜻하거든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사랑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 인간의 사랑은 내가 잘해줄 때 그도 나를 잘해줘. 내가 못하면 그도 나를 못하게 해. 못하게 대접을 해. 사랑은 줄 때 사랑이 와.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원수되었을 때 사랑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사랑이고, 진노로서 멸망당할 위치에 있을 때 사랑하심이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뒤따라가다, 추구하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내 뒤를 따라올 거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뭘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머리에 기름을 더군다나 부어주세요. 뭐예요? 존귀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거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해 놓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린 거룩한 존재들이야. 우리를 지키시는 것 감사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롭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죽으리로다. 그렇게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 다윗은 목자일 때 날이 어두워지면 양무리들을 이끌고 우리를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양무리 하나하나를 다 들여보냅니다. 한 마리도 낙오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양의 문을 닫습니다. 양들은 하루 종일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지치고 고난 몸을 양 우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안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뭘 노래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이걸 노래한 거야.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죽으리로다고 고백한 게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한 거야. 오늘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 이제는 버리십시다. 절망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도 삼가십시다. 우린 죽는다는 얘기보다도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일평생의 하루가 마치는 날이 와. 양무리의 하루가 맞춰서 우리에 들어가듯이 우리 일평생의 하루가 맞춰지고 우리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린 맞춰지고 그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다. 드러내셨다. 이게 우리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야. 아멘. 노아의 방주 아시죠? 밖에 뜨는 얼마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지. 나중에는 무틀 다 잠겨버려. 더 나가서는 산 꼭대기까지 다 물로 잠겨버려. 그러나 방주 안에는 그 풍랑을 유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 방주 안에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 모세의 방주를 아시죠? 작은 갈대 상자에 아이가 담겨져 있어. 모세가. 바깥에는 뭐예요? 걸리면 죽는 거야.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누가 지키고 있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따르고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풍성하게 따르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모세된 거.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들의 초석이 된 것.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 돌아갈 때
누구도 따라간다? 선하심도 인자하심도 우리의 뒤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평생을 따라가는데 저 천국까지 따라가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